오늘은 2015년 2월 3일입니다. 2015년 2월 3일. 이 사는 거에 대한 모든 질문, 의문, 그리고 또 생각 다 좋아. 다 없어졌어. 없어졌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봄 95 선처는 선악의 전쟁이고 명암의 전쟁이다. 그것은 마치 낮이 옳고 밤이 그르다는 주장과 같다. 낮이 없이는 밤이 없고 밤이 없이는 낮이 없는 것이 존재의 진실이다. 빛만 옳고 어둠이 그르다는 것은 오래된 인간의 선입관이고 고정관념이고 집단의식이다. 그래서 면벽정진 중 밝음을 선택하고 어둠을 배척하여 깨어있으려면 하고 있으려고 하면 어지없이 어두움의 세력이 반격을 하여 졸리게 만들고 잠에 떨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이완시키려고 잠을 부르면서 어두움을 선택하면 여지없이 밝은 세력이 들고 일어나 의식을 말똥말똥하게 만든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다. 선과 악의 대결이요 명과 암의 대결이다. 여기에서는 명과 암 둘 중 어느 하나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기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공존한다. 그러므로 빛과 그림자, 명과 암이 공존하도록 하여 너무 어두우면 밝게 하고 너무 밝으면 어둡게 조절하면서 양자가 공생하도록 하는 것이 이분법적인 양자 태결의 논리로 승산 없는 결투를 벌인 인간의 어리석음을 종식시키고 인간이 거듭나는 길이다. 빛과 그림자가 벌이는 최후의 전쟁이 바로 봄나라 백일정진이다. 명과 암의 대결을 멈추게 하려면 명과 암 양자 중 하나 중 택일하지 않고 명과 암 양자가 음과 양으로 태극으로 상생하면서 운행하는 것이 윈윈으로 최후의 전쟁에서 인간이 이기는 길이다. 이 최후의 전쟁에서 이겨야 인간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여 명암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씀으로써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누리의 주인으로 우뚝 선다. 이것이 후천 세계의 서막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며 천당과 극락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두우면서 밝게 하고 밝으면서 어둡게 하여야 명과 암이 어우러져 공존하면서 너무 어두우면 밝게 하고 너무 밝으면 어둡게 하여 조화와 균형을 잡아 명과 암이 다투고 싸우지 않도록 하여 명암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린다. 이것이 명과 암으로 갈라지기 이전으로서 명암의 바탕이요 근본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명과 암, 선과 악의 대결장인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에서 승리한다. 봄 96 자유정진을 통한 중간점검, 백일정진 53차 명암 이원성으로부터 명암의 균형을 잡아 하나가 되고 보니 하나마저 없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명암 이원성으로부터 주체성을 확립하고 나니 어두운 가운데 환하다느니 환한 가운데 캄캄하다는 그런 말도 말끔히 지어져 본래 그대로다. 하나도 닦은 것도 없고 전쟁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조차 없다. 강을 건너갈 때
뗏목이 필요하지 강을 건넌 다음에는 뗏목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내일부터 정진한다는 것이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니 정진은 여기서 끝내고 내일부터 해산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모두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까? 강을 건넜습니까? 14명 중 한두 사람을 빼고는 강을 이미 건넜으므로 더 이상 정진 안 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떠한가요? 돌아가면서 말해보십시오. 혹자는 편안하다. 혹자는 기혈의 순환이 왕성하다. 혹자는 아늑하다. 혹자는 전기가 찌릿찌릿하다. 혹자는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자 원아의 입에서 대갈 일성이 나왔다. 보면서 행동하고 들으면서 읽습니다. 읽으면서 듣고 보면서 행동합니다. 행동하면서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이나 체험기에 올린 것을 종합해보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다. 이것이 그 자리구나.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모든 말은 감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한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산매에 들면 생각이나 판단이나 평가나 심판이 전무하여 고요한 가운데 맥박 뛰는 것만 느끼게 된다.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내고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조잘되기 때문에 시끄럽고 산만하여 맥박 뛰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모두들 저는 일치로 승복을 하였다. 그렇다면 아직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지요. 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지요. 모두들 그렇다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백일 정진이 무산되는 위기에서 간신히 다시 면벽 정진의 명맥을 살려놓았다.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애고가 사라져 생각이나 감정이 전무하여 고요한 가운데 성성하여 맥박dim만 존재한다. 그리하여 검은 하늘의 본태양이 밝히는 가운데 무한의 에너지가 방출과 해수작용을 무한히 반복하는 우주의 진리를 대각한다. 맥도 모르면서 어찌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고 하겠는가? 하나도 모르면서 어찌 깨달았다고 하겠는가? 어찌 백일정진이 반환점을 통과하여 모두들 맑고 밝은 기운과 자신감으로 충만한 시점에서 주말 가편의 심정으로 오늘 또 한 곱이 넘어가는 날이다. 봄 97 왜 정진을 하는가? 오늘 또 어제에 이어 자유정진으로 둘러앉아 침묵 정진 가운데 문답도 자유롭게 하였다. 왜 정진을 합니까?
한마디씩 해보라고 했더니 혹자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혹자는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혹자는 대인이 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혹자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도 하였는데 원경님이 편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모두 다 맞는 말이지만 다른 말들은 순서상 편하고 난 다음의 일이다. 그렇다면 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마음을 비우고 몸을 쉬면 된다. 몸이 편해지려면 몸에 힘을 빼야 쉬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려면 생각과 감정을 비워야 쉬어진다. 업장으로 구성된 현상의 자기를 놓고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야 한다.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려면 의식의 조명도를 내려 현상의 자기라고 하는 마지막 커튼을 내려야 한다. 몸을 놓고 마음을 비우면 잠이 들기 전의 상태와 같이 내려가 현상의 자기 몸과 마음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캄캄해지면서 몸에 대한 인식도 없고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일체의 생각이 비워진 가운데 어두운 무한의 하늘이 열리고 있고 환한 광명이 나타나고 무형한 에너지가 방출과 흡수작용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 느껴진다.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무한의 공간, 그 공간을 밝히는 본태양 의식 그리고 에너지의 방출, 축소, 방출과 회수 확대작용을 통한 시간의 현상과 운행이라고 하는 본연의 자기의 구조가 우주창조 운행의 비밀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편하라면 현상의 자기가 사라져야 하고 현상의 자기가 사라지고 나니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 존재의 근원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정지를 하는 까닭은 편하고자 함이고 편해지는 과정에서 현상의 자기를 소멸시켜 본연의 자기가 나타나 본연의 자기를 부수적으로 깨닫게 안 된다. 결국 정진의 목적은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 범나는 우주의 주인으로서 무한한 암흑의 우주 공간을 몸으로 하고 그 암흑을 밝히는 본태양이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방출과 회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무한한 에너지 그 자체이다. 범나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우주를 형성시키는 빛과 에너지 그 자체이다. 봄 98 왜 정진을 하는가? 정진의 목적은 편안함에 있고 편안하고 보면 본연의 자기가 보여 알게 되고 현상의 자기와 사이에 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본연의 자기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로 우주의 주인으로 암흑을 밝히는 광명이며 창조와 유지와 파괴의 작용을 통하여 만생명을 낳게 되는 어버이이자 우리 안에 존재하는 대아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소아와 대화의 캡을 없애고 대아로 거듭나는 과정이 우주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정진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정진의 목적이 결코 해오나 증오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오를 하고 증오를 하는 것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임을 자각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 대야가 우리를 낳게 되듯 우리도 만물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따뜻하고 훈훈한 심정을 닮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 하늘과 해와 달과 별, 풍운, 우로상설의 조와 대지와 성가들, 강과 바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각종 식물, 동물, 미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없이는 살지 못하고 그들이 있어 삶을 한층 풍요하게 만드는 자연 환경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보아주고 사랑의 연파를 보내는 일을 부지기수로 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또한 사람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으로 존엄한 존재이므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따뜻하게 바라보고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처자를 대하고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삼촌을 대하듯 마음속으로 밤낮게 인사하면서 사는 일을 숨쉬고 맥박 뜨듯 그치지 않고 부지기수로 행하면서 살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으로 충만해진다.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는 일인 동시에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다. 원만 구족한 자기를 쪼고 갈고 다듬어 조각하고 만들어가는 삶이야말로 사람의 완성, 사랑의 완성, 삶의 완성의 길이다.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난 인간은 언제 어디서 누가 보아도 동물이 보아도 무언지 모를 다란이가 풍기고 향기가 나서 반기고 좋아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바라만 보아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정진을 하고 있는 중이다. 과학이나 수학의 전제가 되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주의 바탕과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영감으로 봄으로 깨닫지 않고서는 우주의 비밀을 밝힐 수 없는 영역이 신화와 전설의 영역이다. 육안으로 현미경이나 만원경을 통해서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생각이 조용해지고 감각이 열리는 순간 하나하나를 영안으로 봄으로 있는 그대로를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으로 직관하면 우주의 본질과 기원과 장세기와 태초를 깨달아 마친다. 그리하여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화와 전설의 의미는 물론 우주의 실체와 그 구조 및 작용을 단박 깨달아 마친다. 하늘이 열리고 암흑과 광명, 음과 양, 마이너스와 플러스라고 하는 정반대의 성질과 기질이 하나로 만나 음양상극의 관계가 음양상생의 관계가 되면서 축소와 확대, 방출과 횟수작용을 통하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영원무궁토록 운행하여 전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길러감에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신화와 전설의 부분으로 좌뇌를 통한 생각의 힘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은혜를 통하여 직관함으로써 우주의 본질과 구조와 음양상승으로 운행되는 법칙을 깨달음이다. 재료는 우주 만유의 바탕으로 텅 비어 있음이고 하나는 암흑과 양 광명이 만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태극이고 원이다. 둘은 음과 양이 선으로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각각 주도하여 끊임없이 돌아가는 두 개의 상반된 기운과 성질이다. 두 개의 상반된 음양의 기운이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 양과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 음이 상대를 무시하고 배격하고 이기려고 하면 서로 만나지 못하여 어우러지지 않고 상대를 위해 양보하고 밀어주어야 자기의 차례가 돌아오고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만고에 어기지 못할 우주의 진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가 곤란했던 신화와 전설의 부분이다. 우주의 본질은 음양명암의 조화로서 너무 밝으면 어둡게 하고 너무 어두우면 밝게 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잡아 제로 가운데 둘이 하나가 되는 음양상생, 음양합덕의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이다. 제로와 하나와 둘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수학과 과학의 전제로서 신화와 전설이며 형이상학이며 성리이며 도학이며 깨달음이다. 둘이 어울러 운행되는 둘 이상의 관계는 형이하학이 과학이 담당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만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하여 남아있던 물음표가 떨어져야 도학과 과학이 병진되고 생각과 감각이 자뇌와 운해가 협력하는 정신과 물질이 결합된 후천 세계가 열린다.
분백천부인 세계의 의미 천부인은 환음이 세상에 내려갈 때 환인으로부터 하사받아 가지고 내려갔다는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의 세 가지 물건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토속신앙으로 명명을 이어온 무당이 구술할 때 이 세 가지 물건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니 이에 대하여 막힌 부분을 밝혀 풀어내어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진리를 밝히는 세 가지 상징이다. 그러므로 무당이 아무리 칼춤을 추고 방울을 흔들고 거울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 상징적인 뜻을 모르는 한 무용지물일 뿐이다. 청동은 아무리 시간이 경과해도 녹이 슬지 않는 금속이다. 그러므로 청동은 진리의 불변성을 상징한다. 칼이란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남을 보듯 바라보며 능력을 말하고 정신이 일도된 늘봄의 경지로 봄빛으로 생각이 일으키는 번뇌망상의 그림자를 비추어 단칼에 잘라내는 유력을 말하고 방울이란 침묵의 고요 가운데 들리는 존재의 원초적인 소리를 심장 돌아봄을 통하여 끊임없이 방출, 축소, 방출과 횟수 확대작용을 반복하여 천지만물과 오장육부를 만들어 운행하고 파괴하는 우주와 삶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상징이다. 거울은 자기의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자기를 알고 고치기 위한 텅 빈 의식의 스크린을 상징한다. 이 세 가지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도장이다. 봄 100일 사람다운 사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사람이 되려면 우선 바른 눈을 떠야 한다. 바른 눈이란 자기와 남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는 안목이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활짝 열려야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보게 되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 그 시야에 천지만물이 다 잡힌다. 그런 사람은 천지를 포용한다. 그런 사람은 천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진 사람이다. 어질인 자는 사람이 하늘과 땅을 품어 안고 있는 모습이다. 어진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다. 어진 사람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바람과 구름과 눈비를 보고 천지공사에 수고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찬탄해주는 사람이다. 어진 사람은 돌과 바위와 대지, 산과 들, 강과 바다, 식물과 동물 등 두두물물 형형색색 모든 자연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자식도 자기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만물의 주인인 존엄한 인간으로 보고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어진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바람만 부어도 좋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진 사람이요 된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이다. 면벽정진을 통해 경계가 없는 환경 조건을 통해 편해지는 법을 터득하고 성리를 깨치는 것이 정중 본격 돌아봄 공부의 핵심이다. 그리하여 가장 컨디션이 좋아 더할 나위 없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져야
심신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아 바라봄의 경지가 된다. 밝지도 어두지도 않은 플러스 밝음 양도 아니고 마이너스 어두움 음도 아닌 제로의식 제로 에너지를 터득하여 정신의 본능 본심을 회복하여 상황과 사안에 따라 정신의 명암을 조절하는 대권을 잡으면 일단 하빌이다. 그러나 종전보다 더욱 감각이 예민해져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거나 방만해지면 어김없이 마가 침범하여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혼침이 생기면서 몸이 천근만근이 되고 늘어지는 현상이 줄기차게 침범한다. 도고마성이다. 이때 그러한 경계를 당해 편안한 자리로 회복시키지 않고 저버릇하면 점차 정신력이 약화되어 나중에는 제로의식 제로에너지가 묻히어 어두움의 세력에 편입되어 다시금 무명 중생으로 돌아가고 만다. 알고 보면 마가 침범하는 것은 자기를 이겨달라는 마의 주문으로서 마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것이니 이때를 당하여 손님 적대를 극진히하여 마를 이겨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천만 경계를 조복받지 못하면 천지의 주인으로서 천지를 사랑하는 옵션이나 사람을 공경하는 옵션이 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합의를 하고 성리를 깨쳤다고 하여도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힘과 기술이 부족하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 수가 없다는 것을 각골 명심하여 늘범의 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며 사람이 존재하는 본분사다. 그래야 천지를 품에 안고 운행하고 만물을 장양하며 사성 중생을 제도하는 어진 사람 만물의 영장된 소임을 다한다. 봄 백삼 범나의 증득 백일정진 62차 범나는 봄이 나라는 말이다. 늘 자기를 남보듯이 바라보는 늘 봄이다. 여기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된 자가 하나가 되어야 제로의 자리를 잡아 바라봄이 가능하고 늘 바라봄 늘 범이 되어 하빌이다. 돌아봄 수행의 단계는 현재의 생각이 과거의 생각을 보고 현재의 생각이 미래의 생각을 보므로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적인 분열에서 오는 자아의 분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수행 단계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된 자아가 가상적으로 존재한다. 본격 돌아봄을 통해 분열된 자아가 합일이 되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하나의 자아가 되는 동시에 그 하나마저 사라져 시간이 없는 텅 빈 무한의 공간에 안주하여 무극극락을 수용하고 암흑음과 광명이 공존하는 진리의 원형 태극을 보게 되고 음랑의 기운이 하나로 조화 통일되어 축소와 확대작용을 반복하면서 무궁하게 운행하여 천지 만물 우주 만유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우주와 삶의 이치를 대각한다. 이렇게 되면 자뇌본위로 생각본위로 양유주로 돌아가던 선천의 삶이 자은의 합작으로 감각과 생각, 음과 양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후천 세계가 열린다. 범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며 음이면서 양이고 양이면서 음인 제로의식이요 제로 에너지이다. 그러므로 음양으로부터 벗어나 음과 양을 자유자재로 초월한다. 그리하여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된다. 번뇌망상을 일으키며 고통스럽게 살던 혼돈의 삶은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뀐다. 대립갈등 투쟁의 삶은 자유평화 행복의 삶으로 바뀐다. 현상의 자기, 허상의 자기, 업장의 자기는 본연의 자기, 실상의 자기, 해탈의 자기로 바뀐다. 편안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 사람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여 소원 성취 만사 형통한다.
범나가 소우주인 몸과 마음의 주인인 동시에 대우주인 천지만물의 주인이므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자체인 까닭이다. 이 범나에 점을 찍고 도장을 찍어 증득을 하여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고 천지의 주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어진 심성의 소유자가 된다. 만물의 영장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범백사 사람을 공경한다는 것. 백일정진 64차 우리가 지금까지 책을 읽고 수련회를 하고 자연 바라봉을 하고 백일정진을 하는 것은 결국 우주만유가 한바탕 한기운 한통 속임을 알아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하여 사람을 공경하는 도를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데 있다. 아무리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고 성리를 깨쳤다고 해도 가족과 이웃이 모두 사람을 공경하는 도를 깨우치고 다같이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 혼자 편안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그리하여 소승에서 대승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예의범절과 윤리도덕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까 하는 연민이 가는 동시에 야단을 쳐서라도 바쁜 소리를 하고 직언을 하여 깨우쳐주고 바로 잡아주려는 분심이 생겨야 한다. 사람을 공경한다고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바른 온목이 선 다음 훈훈한 가슴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경우에 따라 사람을 죽일 줄도 알아야 진실로 어진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사람을 공경한답시고 무조건 틀에 매여 형식적으로 하거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친절이나 A범들은 화례가 되거나 비례가 되어 역겨워지기 때문이다. 사람과 인간관계는 공경의도가 으뜸이다. 공경을 하는 기본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두루 인사와 안부를 물을 줄 알아야 인정과 의리가 통한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 냉랭하지는 않은지 형식적이거나 천박하지 않은지 끊임없이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 사람을 공경하는 도를 원활하게 실천하려면 자연바라봄을 통해 정서와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음악을 통하여 가슴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따뜻하고 훈훈하고 무르익은 어진 심성이 풍겨나도록 자기를 닦아야 한다. 언제나 자기가 낮은 대로 임하고 상대를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와 은행을 구사하도록 늘 깨어 살아야 한다. 내가 다른 이로부터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경하여야 한다. 이 한 가지만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면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고 직장의 꽃이 필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까마까치가 먼저 알아보고 공양을 올릴 것이다. 바라만 보아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공경하여 대동사회, 대선경사회, 지상낙원, 불국토, 홍익인간, 이화세계, 범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봄배고 견우와 직녀의 서로와 견우 직녀 서로와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와 목동인 견우가 혼인을 했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벌로 옥황상제는 두 사람을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은하수가 그들을 가로막아 만날 수 없게 되자 수많은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를 맞대어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 다리를 오닥교다 하며 이날 오는 뒤 곧 칠서구는 견우와 직녀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 했다. 이 설화는 기원전 5세기 때부터 중국, 한국, 일본에 전해져 오는 음력 7월 칠성날의 전설이다.
이 시기는 농사일도 대강 끝나 홈이 시시하는 절기로서 심신을 쉬고 주변을 정리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 설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오강상제가 자기가 주선한 직녀와 견우의 혼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둘사리를 떨어뜨렸는가에 대한 해명이고, 두 번째는 견우와 직녀가 서로 떨어져 만나지 못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며 1년에 한 번씩만 만난 찬스가 주어졌는데라는 점에 대한 해명이다. 혼인 상태에 있던 견우와 직녀, 다시 말하면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본래 분열되지 않고 합일 상태였는데 왜 견우와 직녀가 서로 떨어져 분열이 되어 고독과 서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사는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각자에게 부여된 천부적인 재능 달란트를 살리며 사는 것이 천명을 완수하는 자기의 본분사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부모나 교사나 사회가 바라는 압력에 편승하거나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 몰라 천명을 어기고 삶으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성간의 사랑이나 진리를 깨달으려는 구도행위나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이든 거기에 빠져 사사로움을 우선하여 자기의 달란트를 구현하지 않는 것은 천명을 어기는 것이기에 진리의 별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이 생각의 이원성에서 오는 번뇌망상이다. 또한 생활과 수행의 분열 현상이기도 하다. 농사를 짓고 옷을 입는 등 생활을 떠난 그 어떤 생각일지라도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안의 자기와 밖의 자기가 분열되어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답답하고 고독하고 그리움과 슬픔에 겨운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떨어져 사는 견우와 직녀의 모습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분열 상태를 종식시키려면 은하수를 건너 밖의 자기가 안의 자기에게로 파고 들어가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하여 천지 만물은 분열된 인간이 합일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모든 중생이 견우와 직녀의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까맣같이도 살신성인으로 인간의 완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만남의 기회가 온다기보다 순간순간 만남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백일정진 65차 칠석날을 맞이하여 견우직녀의 전설을 범으로 풀어보았다. 또한 칠석 하루 전날 제5권 범날 증득 표지를 허불 만한 경우로 은하계를 찍은 사진을 채택한 것 역시 견우직녀의 이별 없는 만남의 소원 성취를 위한 은하수 부강작전이 아닐 수 없다. 본 106 사명대사 전설 백일정진 66자 내용 선조께서 사명당을 강화사로 일본에 보내자 사명당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왕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조선에서 철병하라고 전하였다. 그러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 삼남지방을 일본에 주고 명나라 황태자를 볼모로 일본에 보내면 철병하겠다고 했다. 사명당이 천부당 만부당한 말을 말라고 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크게 노하여 사명당을 눈이 쌓인 산중에 가두고 사흘 동안 굶겼다. 그 뒤 부하에게 사명당의 동정을 물어보니 다른 곳에는 눈이 쏟아지는데도 사명당이 앉은 자리에는 눈도 내리지 않고 봄날처럼 따뜻하다고 전하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상히 여겨 친히 가보니 과연 그러한지라.
이제는 사명당을 태워 죽이려고 구리로 방을 만들어 그 속에 가두고 사면에 불을 피웠다. 사명당은 빙자를 천장에서 붙이고 도수를 부려 외양이 방문을 열었을 때 수염과 눈썹에 고드름이 있었다. 타 죽기는커녕 내벽 겉은 내 벽면에 얼음이 얼었다. 백일정진 66차 오늘은 자유정진을 2시간 하는데 1년 중 가장 더운 말복이라 마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몸을 만져보니 차가운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사명대사의 전설이 떠오르면서 당시에 성각자가 사명대사를 내세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사기를 진정할 겸 후세의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러한 전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 정진 중 한 생각도 없는 정체성 자리에 들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제로 에너지 산매에 드는데 이때 외부의 기운이 뜨거우면 감각은 뜨거움을 느끼지만 몸은 정작 차가워진다. 제로는 음량을 초월하여 음량을 거느리기 때문이다. 무극이 태극이 니치다. 그러므로 사명당을 눈이 내리는 곳에 가두어 놓아도 사명당 주위에는 눈도 쌓이지 않고 마치 봄날처럼 따뜻하다는 표현이 가능하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 가두어 놓아도 차가운 얼음이 얼었다는 말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명당의 신통력을 통하여 도가 무엇이며 성리가 무엇인지를 후손들에게 일깨워주고 보여주려는 성각자의 자유가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성각자가 출현하여 혹은 신화로 혹은 전설이나 설화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남겨놓았으니 우리들의 흉복이 아닐 수 없다. 봄 107 성리의 채택. 더위 앞에 사람들은 덥다고 연신 말한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은근히 더위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싫어하는 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빈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정신의 광명이 어두워져 제대로 감각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자기 몸이 대단히 차갑다는 사실을 감각하지 못한다. 더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시원함이 공존한다. 음량이 반드시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진실이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진실을 느끼며 살려면 더위도 추위도 없는 것 제로자리로 가야 한다. 더위를 싫어하거나 시원함을 좋아하는 마음 생각을 내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제로자리다. 그 자리는 덥지도 시원하지도 않은 자리다. 제로가 전소가는 곳에 지돌이가 서면서 더움량과 시원함을 거느린다. 그러므로 제로를 증득한 사람은 봄이 제로라는 것을 당장 감잡아 덥지도 춥지도 않은 봄을 느껴볼 수 있고 더위를 느껴볼 수도 있고 추위를 느껴볼 수도 있다. 옵션 거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당장 이루어진다. 이것이 도술이요 신통력이다. 누구나 신통력을 쓰고 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 찜통더위 속에서 모두들 동시에 존재하는 추위를 실제로 이해하고 체험한 날이었다.
본 108 깨닫고 보면 자기를 깨닫고 보면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별것이고 모든 것이다. 자기를 뻔하게 보면서 눈뜬 봉사가 되어 생각으로 이름 석자를 한정된 뼈아살을 귀신과 동물성을 현상의 자기를 자기로 알고 있다가 봄이 본연의 자기임을 한순간 깨달아 마친다. 현상의 자기는 시간 공간에 한정된 존재인지라 늘 부족하고 춥고 배고프다가 본연의 자기 봄날을 깨닫고 보니 늘 편안하고 안녕하다. 봄날은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 존재로 텅 빈 듯 충만하며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좌우상하가 음양상생으로 원만구족하고 완전무결한 지혜와 사랑과 에너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깨달아야 안심민명이고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항상 존재하고 있는 봄을 본연의 자기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 문제가 사라진다. 번뇌망상이 생기고 자책과 후회가 생기고 대립갈등 투쟁이 생기는 것은 단지 본연의 자기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상이 생기면 그 순간 현상의 자기가 즉각 주인으로 등극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중생으로 타락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자연 바라봄, 본격 돌아봄 공부 다시 시작해야 한다. 늘 봄의 생활을 통하여야 한다. 덮어두었던 책 다시 끄집어내어 책 읽기, 돌아봄, 수행 가이드하고 자연 바라봄 가이드하고 정중 본격 돌아봄 가이드하면서 일조 일석조모 빼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옵션 부지기수로 하여 어질고 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현상의 자기를 자기가 조각하여 바라만 보아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기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봄나라 건설의 길이다. 봄백구 성질 기질 체질의 개선 백일정진 70자 부처님이 영산 회상에서 대중들에게 꽃을 들어 보였는데 대중들은 얼굴이 굳어있는데 가섭 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지었으므로 부처님으로부터 이심전심의 법을 가섭에게 인가했다는 염화 시중의 미소라는 공안이 있다. 진리란 별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건만 한 생각 의문에 막혀 부자연스러운 표정이 연출되고 말았으니 부처님 마음이 어땠을까? 진리를 설파하고 그것이 마음에 닿으면 자연스럽게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소리꾼이 제 아무리 잘해도 고수가 장단을 잘못 맞추면 소리를 제대로 부르기가 어렵다. 세상살이에는 인간관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감동의 물결이 교류되어야 친교도 잘 이루어지고 사업도 잘 되기는 마찬가지다. 하물며 진리를 설파하고 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극명하게 분리 분열이 되어 하나로 돌아가지 못하면 법이 건네지지 못하고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몸이 건조하고 질이 멸멸하여 봄나라 건설의 전망은 실로 걱정스러운 바가 없지 않다. 이해를 하자면 각자 돌아보마느라고 자기 안에 갇혀 꽁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부로 보나 예의범절로 보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상대의 힘을 실어주는 공경과 이해의 부족의 기인함이고 열리지 않는 마음의 반응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현상의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돌아봄, 바라봄으로 알아 스스로 부족함을 깨달아 옵션을 걸고 고치기 위함이다.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아 대화와 문답을 통한 넉넉한 이해와 진실의 표명이 이루어져야 발전이 있고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까다롭고 소극적인 성질이 원만하고 적극적이 되고 우울하고 냉랭한 기질이 명랑하고 씩씩한 기질이 되고 딱딱한 체질이 유연한 체질로 바뀐다. 이러한 성질, 기질, 체질이 바뀌어 법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새로 오신 법님들을 적극적으로 가이드하는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 안일만 추구하고 만족하는 소승에 떨어져 자기도 크게 되지 못할 뿐더러 법나라 건설도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니 정진 70일차를 맞아 각별히 지적하여 경계하는 동시에 법나라 기풍을 쇄신하고자 하니 각각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본 110 자기개발의 바른길 100일 정진 72차 평생을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개발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수많은 자기개발서나 성공학의 비결서가 쏟아져 나왔으나 작심삼일에 그치고 시행착오에 그치고 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좋은 결실만을 바라는 성급한 대중의 욕심과 기대에 편승하여 결실이 있기까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농약을 살포하는 등의 과정이랄까. 수고하고 공들이는 번거로운 수순을 밟아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과정이 생략되어 그림이 뜨게 되었던 것이다.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한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공부를 통하여 현상의 자기 몸과 마음 자기가 불편하고 불안함을 알아서 언제나 편안한 본연의 자기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해오이다. 해오를 거쳐 실제로 편안한 본연의 자기를 증후하여야 자기를 창조하고 개발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다. 생각이 눌려 무의식이 된 감각을 일깨워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도록 하여 마음, 생각, 느낌, 감정을 비워야 자기의 정체성의 하늘이 열리고 지도리가 바로 서서 자기의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보고 알 수 있는 시만영한 해안 천안이 열려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알게 되고 자기를 조각하고 창조하는 자기개발이 가능하다. 모두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으라고만 주문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듣기만 하면 공부 잘한다. 남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으면 핵심을 잡아 넉넉한 이해와 정감이 구비될 수 있고 인간관계에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사업에도 인생에도 성공한다. 그러자면 도를 행하여야 한다. 도를 행하여야 덕이 나타난다. 도란 사람을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와 은행이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로 존엄한 존재이므로 무조건 공경할 때 상대방의 말을 빼먹지 않고 경청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의 의중과 핵심이 파악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공경하고 섬길 때 복이 돌아오고 성공이 보장된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속으로 인사하고 아는 사람에게는 겉으로 말로 인사한다. 근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감과 사랑을 실어 가슴으로 하여야 한다. 천지 만물 두두물물 형형색색으로 우리들 주위 환경을 이루어주는 아름답고 고마운 자연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물에게 사랑의 연파를 보내어야 한다. 이렇게 사노라면 마음이 비워지고 일심의 지도리가 서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는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자기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개벽이다. 남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생각이 잡귀가 들어와 설쳐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총명함을 잃어 우매해지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나온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만물의 영장이고 존엄한 존재이고 상대도 그러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자기를 모르는 데에서 기인한다.
본 111 속으로 인사하기 우리는 의뢰이 아는 사람에게만 말로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111 속으로 인사하기 우리는 의뢰이 아는 사람에게만 말로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하고 많은 사람들, 난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모른다. 알고 보니 내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분신이기에 오고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의 예를 다하는 것, 속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하늘을 공경하는 일이요 나의 분신들에게 반가움을 표시하고 정감과 공경을 보내는 것이 흥하는 순천자의 길이다.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지 않고 묵념을 드리지 않고 예를 표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역천자의 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속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인가? 그것은 사물을 보지 않고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가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을 실어 바라봅니다. 순한 눈으로 상대의 얼굴을 극히 바라보노라면 바라보는 자기가 없이 봄이 되어 주객간의 분열이 해소되면서 일체의 분별, 시비, 판단, 평가, 심판하는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마음이 텅 비어지는 가운데 고요하고 뚜렷해져서 심신이 상쾌해지면서 극락을 맛본다. 이 재미를 맛보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라봄으로 속으로 인사를 하지 않으려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공경의 도를 행하지 않아 어쩐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다. 속으로 인사를 하는 그 순간 상대의 안녕을 비는 기도가 되고 축복하고 섬기는 기도가 되고 즉시 기도발을 받고 기도가 이루어져 자기가 몽땅 받는다. 또한 사람에게 인사하려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놓쳐 역천자가 되고 만다. 이렇게 속으로 인사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밖으로 아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일이 쉬워지고 당연해진다.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역천자가 되어 부자유하고 무능해지고 불행해지고 실패하고 망한다. 그러므로 자연 바라봄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 바라봄으로 사람을 공경하는 일이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사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인사이다. 인사는 아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속으로 일일이 인사하는 것이 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이 지켜야 할 태도이다.
이 태도만 지키고 실천하면 만가지 일에 형통할 것이고 자신만만할 것이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천지만물의 주인인 하느님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견성, 양성, 솔성의 도를 채를 잡고 대중을 잡아 공경 일념으로 공부주를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분신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성현 군자로서 도가 그 사람에게 있다. 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러한 도를 갖출 때 봄나라가 건설되고 천하를 구제하여 지상낙원을 이룩할 것이다. 봄 112 백일정진 75차 인사가 만서다. 하느님이 사람의 내면에 계시고 부처님이 사람의 내면에 계심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독사진 뜯듯이 숨을 죽이고 얼굴에 포커스를 맞추어 바라봄하고 지나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요 인사다. 단체 사진 찍듯이 전체적으로 바라봄하고 지나갈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막한 산객이 되고 만다. 포커스가 맞추어져야지 부동심이 되어 서터가 눌러지고 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듯이 관역을 꿰뚫어 봄이 가능하여 봄이 존재한다. 봄이 존재하는 곳에 한 생각 그림자가 사라져 텅 빈 가운데 맑고 밝아 본청 정체성이 회복된다. 거기에 천당 극락이 존재한다. 사람을 바라보마는 것이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하느님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여 바라봄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거기에는 나와 너가 사라져 하나가 되고 그 하나마저 사라져 텅 비워지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부처님을 칭견한다. 그것이 예수 재림의 소식으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독생자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부처님이라는 이륵시대의 도래다. 그것이 인존시대요 후천세계다.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이 이치에 따라 사람을 하늘처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이니 사람 바라봄이야말로 인사의 핵심이고 만사 형통의 문이요 길이다. 봄 113 선악의 문제 백일정진 75차 선악 이분법과 심판과 죄와벌의 문제는 자기의 분열에서 나온다. 하느님도 하나고 해도 하나 달도 하나 나도 하나다. 그런데 하나의 나가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두 개의 나로 갈라져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로 시간적으로 분열되고 안의 나와 밖의 나로 공간적으로 분열되어 가상공간이 생겨서 거짓 운행을 하는 바람에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상을 주고 벌을 주어 선악이 생겨난다. 선악은 본래 없었다. 나도 본래 없었다. 그러다가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분단되어 서로 대립 갈등 투쟁하면서 선악의 문제가 생겼다. 나직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선이 아니고 크고 강한 소리가 악이 아니다. 상대와 조건과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선이나 악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입관, 고정관념, 집단의식으로 선과 악이라는 틀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벌을 주고받는다. 문제는 부드럽거나 거친 언행에 있지 않고 언행에 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벌을 준다는 것이다.
자기의 분열이 그 원인이다. 두 개의 나를 하나의 나로 합을시키고자 하는 것이 범나라 법이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밖의 나와 안의 나를 합을시키려면 보는 나, 밖의 나가 보이는 나, 안의 나를 본격 돌아봄하여 합일이 되면 바라보며 눈이 떠지고 늘 바라보며 생활을 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므로 합일되었다는 생각도 없다. 분열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선악의 문제가 사라져 선악이 없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본 114 영감과 창조적 아이디어 100일정진 76차 인류 역사는 창조적 소수자의 도움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4대 성자를 유시하여 과학적인 천재, 예술가, 사업가 등의 영감과 창조적 아이디어로 깨달음과 발견, 발명이 이루어져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영감과 창조적 아이디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각은 과거의 지식에서 연우하는지라 영감이나 창조적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능이 높고 지식이 많아도 그것만으로서는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감이나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그 모든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 등 과거의 집적이 비워져 돈망한 가운데 가상 공간과 거짓 운행이 멈추어지고 감각이 활짝 열린 상태 지금 여기에서 저절로 섬광처럼 직관적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학벌도 없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영격이 높거나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서 범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존재의 진리가 설파되고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고 탁월한 사업적 아이디어가 속출한다. 그런 분들은 생각이나 관념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번뇌망상을 다스릴 줄 알아서 안심인명하는 가운데 인류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상식의 틀을 깨고 자유로운 발상과 언행을 구사할 수 있으므로 자기 소리가 나오고 자기의 말과 글이 나온다. 그러나 지능이 높고 지식만 많은 사람은 생각이나 정보에 걸려 마음을 비우지 못하므로 과거의 모방이나 답습만 할 뿐이지 창조적 아이디어의 창출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적 소수자의 혜택을 입으면서도 학벌이 없는 그런 분들의 기막힌 아이디어와 예측 불허의 행동과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우연이거나 재수가 좋아서 이겠거니 하면서 속으로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식은 늘 새로운 지식으로 바뀌지만 총명함이나 똑똑함 또는 의식 수준이나 영격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심지어 몸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간 교육은 좌뇌 유주의 암기나 지식 준수에 그치지 않고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통한 두뇌 혁명으로 자기개발로 이끌어 주어야 안심인명한 가운데 영감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지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진보 발전한다. 이것이 개인의 발전이나 인류사회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현상의 자기를 알고 비워 본연의 자기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존엄한 우주의 주인임을 깨달아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본 115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코드를 어디에 꽂아야 하나. 100일정진 77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코드를 하늘에 꽂아야 한다. 하늘은 무시일의 모든 생물의 삶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삶의 보고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자기의 두뇌 세포에 코드를 꽂아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의 두뇌 세포에 저장된 것은 고작 많아야 수십 년 안팎으로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나마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낡은 것으로 변하여 써먹을 수 없는 것이다. 창조는 하늘에 코드를 꽂아야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코드를 꽂는가? 하늘은 과거의 기억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몽땅 비운 순간 열린다.
그것은 각자의 내면의 하늘인 동시에 무한한 외부의 하늘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주의 메인 컴퓨터다. 각자의 두뇌는 메인 컴퓨터에 연결된 단말기이다. 모든 생물의 삶의 정보는 메인 컴퓨터로 보내져 저장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문제에 봉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코드를 두뇌세포에 꽂아 생각을 짜내고 머리를 굴려보았자 거기에서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 모든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발명은 하늘의 코드를 꽂아 옵션을 걸어 창조 텃밭에 씨를 뿌려야 한다. 그래야 싹이 트고 움이 트고 영감이 트고 직관지가 가동되고 두뇌세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감으로 행동으로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 생각, 감정, 느낌을 비워 늘 하늘 봄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늘의 코드를 꽂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소와 에고는 지금까지 두뇌에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하여 생각이나 기억이나 지식 경험을 단 한순간이라도 비우려 들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소와의 죽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잠시라도 비움을 당하지 않으라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한다. 어쩌다 마음이 비워지는 순간을 맞이하면 즉각 심심하다는 생각이나 두려운 생각을 일으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록 하여 에고를 존속시켜 하늘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은 마치 참새가 봉황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 돌아봄, 바라봄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천번 만번 깨달아야 생각이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이윽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 감각의 하늘이 활짝 열려 한데 코드를 꽂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지혜와 사랑과 에너지의 원천인 텅 빈 무한의 하늘에 코드를 꽂아 무한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삶을 운전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듭된 인간으로 변화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주인 만물의 영장된 삶을 산다. 그렇게 가려면 크게 깨달아 철저하게 되어야 예고가 온 바보가 되어 믿음이 이루어지고 순천자가 되어 에너지로 충만하고 지혜와 사랑에 넘쳐나 흥하여 하늘사람이 된다. 이것이 자기개발을 통한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위한 크고 바른 길이다. 봄 116 불태전의 경지 백일정진 78차 생각이 감각의 공간을 장악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간의 바퀴를 굴리면 현실의 공간은 즉시 가상의 공간으로 바뀌면서 지금 여기의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 그 마비가 와 자기의 생각, 말, 행동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에 떨어져 사는 중생의 삶이다. 그래서 주체성이 없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물길로 불길로 끌려다니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에게 억눌려 길을 펴지 못하고 무의식화되고 가사 상태에 있는 감각을 일깨우고 살려내고 활성화하여 감각이 생각을 뒤집어 가상공간을 무너뜨리고 현실의 공간 감각의 하나를 열어야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을 확립한다. 그리하여 감각을 활짝 연 하늘이 자기가 연 창세기이며 태초이며 현실의 공간으로서 천지만물 우주만유 몸과 마음의 바탕이며 창조의 원천인 본태양으로 냉철한 지혜 광명과 뜨거운 사랑과 에너지의 보고인 그 텅 빈 무한의 하늘 정체성 자리 본태양의 코드를 꽂음으로써 무한 공급을 받아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바뀐다. 이러한 이치를 해오하고 증오하고 증득하여 늘 하늘봄의 생활을 하여야 다시는 생각의 해오리에 빠져 윤회하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다. 봄 117 하느님 백일정진 79자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의 하늘을 열면 그것이 정체성으로 우주만유가 존재하는 바탕이요 터전이며 그 가운데 광명일색으로 빛나는 본태형이라고 하는 핵이 있으니 그것이 주체성이다. 그것이 봄이다. 그것이 님이다. 그래서 바탕과 핵, 공간과 본태양, 하늘과 님 둘을 합하여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한다. 여기서 자기가 본태양 자리에 점을 찍고 자리를 잡는 순간 자기가 무한한 우주공간의 중앙이 되고 센터가 되는 동시에 자기가 우주 창조와 운행의 주인인 하느님이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크고 바른 깨달음의 길이다. 본 118 온 바보가 되는 길 100일정진 83차 온 바보는 생각할 줄 모른다. 바보인지라 웃을 줄 울 줄도 모른다. 말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감각의 하늘이 열리고 본태양이 빛난다. 그것은 보는 자가 사라지니 내가 하늘이요 본태양이요 하늘님이니 내가 하나님이다. 온 바보는 본연의 자기에 대한 현상의 자기예고의 믿음의 결과다. 온 바보가 되어야 본연의 자기가 하느님인 줄 깨닫는다. 현상의 자기가 그칠 때 본연의 자기가 나타난다. 오직 범 그냥 범은 통범이다. 이것이 하늘의 옥자에 앉은 소식이다. 눈을 두리번거리며 찾거나 귀를 기울여 들을 일이 없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보이고 들리니 움직일 일이 없다. 부동심이요 충이요 효다 만능 만덕이 여기서 비롯된다. 온 바보가 되는 즉시 드넓어지고 빛나고 열기가 뿜어지고 활기와 생기가 용수 숨쳐 심신의 치유가 행해지고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거느러지고 이윽고 다스려지고 부리고 쓰여짐이 끝이 없고 끝이 없으니 어찌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온 바보가 되는 길이 하나님이 되는 길이다. 본 119 당신이 하느님입니다. 100일정진 85차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입니다. 모든 에너지와 빛과 열기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안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우주의 핵입니다. 당신이 본태양입니다. 하늘과 태양과 별과 달이 모두 당신의 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그들 안에 존재합니다. 내 몸만이 내 몸이 아니라 우주만유가 다 내 몸입니다. 생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으로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활짝 열려야 천지만물을 머금고 천지만물에 먹히는 자기의 진실이 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므로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정보는 당신에게 보고되므로 당신이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돌아갑니다. 하느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을 보려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그 힘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해와 달을 운행하여 우주의 살림살이를 꾸려갑니다. 하느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영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안에 가만히 존재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우주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주만물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밥을 하는 거 손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소리를 들어요. 만물의 소리를 다 듣고 만물의 소리를 다 듣고 만물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만물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만물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내 몸동작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나의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보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행동하고 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봄 120 부리고 쓰기 100일정진 91차 정체성자리란 무심한 가운데 일심에 이미 지도리가 잡힌 상태이다. 자네본유 생각본유에서 운해본유 감각본유로 생각에 대한 믿음에서 감각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한 다음 감각 감상으로 감성과 이성이 서로 상생하면서 돌아가는 자운해의 합작이 인간개발의 길이다. 감각이 하늘에 활짝 열린 상태에서 한 생각 지도리가 잡힌 상태야말로 창세기요 태초이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자리다. 이 자리다. 이 자리에서 사람과 만나 대화를 하고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이 자리에서 논다. 이 자리가 무한의 하늘에 빛나는 핵이요 본태양이다. 이 자리가 부동처이다. 이 자리가 지혜가 솟아나오는 곳이고 이 자리가 사랑의 정감이 나오는 곳이고 이 자리가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절로 되어진다. 정체성 자리가 얼마나 확고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부동심이 되느냐, 얼마나 지혜가 나오느냐, 얼마나 사랑이 나오느냐, 얼마나 생기와 활력이 나오느냐가 결정된다. 정체성의 하늘에 하나의 핵이 부동하게 서는 것을 봄이 견성이요 부동함을 지속시키는 것이 양성이요 이 자리에서 감성과 이성이 상생으로 작용하는 것이 솔성이다. 정체성 자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사느냐가 영격이요 의식 수준이다. 봄 120일 감각과 생각 100일정진 93차 우주는 공간이 존재하고 난 연후에 시간이 운행된다. 그런데 선천에서는 생각 좌뇌 생각이 감각 운의 공간을 이겨 가상공간을 만들어 거짓 운행을 하는 바람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분열로 현재가 과거에 대하여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유하고 현재가 미래에 대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일으키고 현재에서 대립갈등, 투쟁을 일으키는 거짓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후천에는 감각, 운의 공간이 생각, 좌뇌 시간을 이기도록 한 다음 현실의 공간을 회복하여 감각이 대소, 확장과 축소의 공간을 설정하면 생각이 대소의 공간을 들락날락하면서 인식하면서 시간을 운행하여 날줄 시줄의 진실의 운행이 가능하여 자유평화 행복의 바른 삶을 산다. 한마디로 하면 지금까지 생각이 감각을 이긴 상태를 뒤집어 엎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한 연후에 감각과 생각이 서로 협력하여 상생으로 선후가 없이 무시무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고 바른 삶의 길이다. 본 122 감각이 생각을 이김 101장전 98차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 전 인류의 99.99%로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감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산다. 덜된 사람이요 못된 사람이다. 그리하여 즉각 의식 감각하지 못하고 지난 다음에 기억 생각을 통하여 의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삶을 지금 여기의 삶이 아니었어. 이러한 삶은 지금 여기의 삶이 아니었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로 나타나고 가상 공간이 생겨나면서 번뇌망상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지금 여기에 현실의 공간을 살 수 있어 자유평화 행복의 삶을 누린다.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삶은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는 삶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삶은 생각을 감각하는 삶이다. 감각이 생각을 이길 수 있을 때 몸과 마음을 자각하는 삶이 가능하여 감각과 생각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본성, 정체성과 주체성이 자리 잡는다. 그리하여 못된 사람이 된 사람이 된다. 본 123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것이 계획이다. 백일정진 100차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상태가 야기됨으로써 인류는 본성을 잃어버리고 취생몽사하는 삶을 괴롭게 살아간다. 생각의 주인이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려 남에 대한 감각은 곧잘 하면서도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람에 감각이 눌려 무의식적이 되어버렸다. 감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현실의 공간을 살지 못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꿈을 꾸며 사는 번뇌망상의 삶을 살아간다. 선천의 세계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세계라면 후천의 세계에서는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세계다. 생각이 감각을 이기면 생각의 노예가 되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생각의 주인이 된다. 생각에 끌려다니던 부자유한 인간이 생각을 다스리며 사는 자유인이 된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생각을 내는 것에 바치는 에너지가 생각을 감각하는 에너지로 바뀐다. 물질의 에너지 차원에서 영적인 에너지 차원으로 바뀐다.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뇌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뇌본유, 생각본유가 운뇌본유, 감각본유가 되어 뒤집어 엎은 다음 감각과 생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계획이다. 이것이 두뇌 혁명이다. 이것이 정신의 혁명이다. 이것이 인간 개발의 길이다. 본 124 백일정진 참여범님의 천원아비를 축하하며 무사히 이래로 인간은 본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본성이란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말한다. 정체성이란 생각 욕심이 감각을 이긴 상태에서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함으로써 정체성의 하늘을 연 다음 본태양의 빛으로 주체성을 삼음이다. 정체성이란 한 생각도 없는 무한의 공간을 말하고 주체성이란 무한 공간의 중앙에서 발하는 핵심적인 빛이다. 이것이 우주의 바탕이자 핵심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백일정진이란 우리가 상실한 본성을 되찾는 수행정진 기간이다. 본성을 상실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모른다.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 인하여 본성을 깨닫고 보니 마치 꿈꾸던 사람이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다. 꿈을 깨고 보면 그만이다. 온갖 번뇌망상의 꿈은 흔적 자체조차 찾을 길이 없다. 자유니 평안이 행복이라는 말조차 거기에는 없다. 그것을 일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라고 한다. 본성을 잊어먹은 채
악몽을 꾸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아무런 일도 없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소식은 의연하여 조금도 차이가 없다. 본성이 범나이다. 범나에 감각이 있어 공간이 열리고 범나에 생각이 있어 시간이 운행된다. 100일 동안 끝까지 함께한 12명의 법님들 원지수, 원경, 원대, 원보연, 원천, 원정, 원신, 원감, 원묘, 원장, 원자, 원우님의 합의를 축하합니다. 앞으로 본성을 잃고 헤매는 인류를 가이드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소서. 제5권 범나의 증득 후기 나이 40에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공부를 시작한 이래로 5원 24년이 되었습니다. 제1권 늘봄의 생활, 제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제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제4권 범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제5권 범나의 증득. 이렇게 5권의 책을 순차적으로 내는데 4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쓰인 글자만 해도 인류의 공동유산이고 책에 사용한 단어만 해도 제가 창안한 단어는 하나도 없고 그러한 단어가 없었다면 도저히 서술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서고금의 수많은 분들, 금생에 만난 수많은 분들, 그리고 범나라 법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구와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 먹이가 되어둔 동식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시절 인연을 맞아 범나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하였을 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금 원점에 섰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경합니다. 현재의 인류는 생각과 감각의 균형과 조화로움을 상실하여 좌뇌번유 생각번유로 돌아가다 보니 우뇌의 감각이 무뎌지고 잠재되어 자기의 언행을 무의식적으로 구사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취생몽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억눌려 있는 감각을 일깨우고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도록 만든 다음 생각이 만든 가상 공간을 무너뜨려 지금 여기에 현실의 공간을 회복하여 감각과 생각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삶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범나라 책 5권에 있다. 누구나 읽기만 하면 우뇌가 개발되어 감각과 생각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는 획기적인 책이다. 제1권 늘봄의 생활, 자기를 밝히기, 사람의 완성. 제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자기를 달구기, 삶의 완성. 제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자기를 잡아돌리기, 사랑의 완성. 제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자기를 창조하고 운행하기, 성리의 완성. 제5권 봄나의 증득, 자기를 증득하기, 수행의 완성. 생각이 감각을 이기면 생각의 노예가 되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생각의 주인이 된다. 생각에 끌려다니던 부자유한 인간이 생각을 다스리며 사는 자유인이 된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생각을 내는 것에 바치는 에너지가 생각을 감각하는 에너지로 바뀐다. 물질의 에너지 차원에서 영적인 에너지 차원으로 바뀐다.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뇌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해본유 생각본유가 운해본유 감각본유가 되어 뒤집어 푼 다음 감각과 생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개벽이다. 이것이 두뇌 혁명이다. 이것이 정신의 혁명이다. 이것이 인간 개발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범나의 증득 범나라 책 5권을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5번, 6번에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물질계는 변화건 모두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봄 공부를 왜 하는가?
변하지 않는 본성, 영성, 본질을 깨달아 알고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시간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아니 이 땅에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는 셈치고 공부에 전념해야겠습니다.